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자신이 왕으로 간택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은 아마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사울에게 네가 오늘 길을 가다가 세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런 사무엘이 말했던 하나님의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징조라는 표현이 나오죠. 징조. 이 징조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오트입니다. 이는 표적이란 뜻이 있어요. 표적. 특별한 사인이라는 뜻이죠. 표적이 뭐냐? 성경에 표적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특별한 가르침을 위해서 행하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들은 엄밀히 말하면 표적이죠. 그 표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에요. 왜? 말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한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자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징조라는 오트라는 단어가 바로 그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오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표적을 주신 까닭은 분명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사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뜻이 뭘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정말 사무엘의 말처럼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울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울에게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키겠죠. 앞서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너는 이 백성을 앞으로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울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너에게 왕이라는 권한을 줬지만 너 위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왕이라는 것은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백성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비록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게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잠시나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방 땅의 세상 나라의 왕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리고 그 왕의 뜻대로 모든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사울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표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내가 왕으로 세워진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9절에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그 다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새 마음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워진 변화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 마음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기존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기존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마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기존의 마음이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입니다. 목사님, 9절에 그가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당연히 문맥상 그가 이 말은 사울을 말하겠죠.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이 말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그렇다면 새 마음을 주신 의도는 뭐겠어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마음을 주셨냐? 기존에 사울이 갖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사울이 갖고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결단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에게서 시작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동기부터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의 시초죠.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 되물림되고 되물림되어서 그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변화시키는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세요. 그 새 마음을 사울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울이 노력하고 사울이 애를 써서 그 마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새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새 마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새 마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면 나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첫째,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즉,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를 넘어서서,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이 세상이 우연이 된 줄 알았는데 그저 우리가 우연하게 이 땅에 존재해서 그저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은 인정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새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새 마음을 얻게 된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에 그런 소원과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겠죠. 귀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당연히 그런 삶의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은 무시하며 살겠죠. 그러니 내 안에 정말 새로운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는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기존의 마음, 새 마음을 받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게 되면 이제는 나에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마음이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신 자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변화된 마음을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만 해도 어때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반응을 나타내죠. 아니 기존에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제가 저렇게 바뀌었지?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고 전부 다 놀라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울 맞아? 제 아버지 기스 맞아? 이렇게 사울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다 읽어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신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태도와 새로운 삶의 방향성들, 새로운 어떤 목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그에게 나타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바뀌었네. 제가 달라졌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죠.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저렇게 바뀌었지?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 그래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래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바뀐 거야?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 왜 이렇게 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하나님이 준비해라 라고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삶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달라진 것도 없고 여전히 우리가 죄악 속에서 부패한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그들에게 그저 소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듯 변화된 마음, 회심의 사건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표시가 나요. 만약에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부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나에 대해서 변화된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겠죠. 변화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변화되었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변화되었을지라도 그 변화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약해서 사람들이 알 수 없을 만큼 미약한 거예요. 후자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회심과 변화된 마음에는 사람들이 감지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변화됐을까?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부어졌을까? 그건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꼭 회심한 사람만 행동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극적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큰 도움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강연을 들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큰 감명을 받아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100% 내가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 회심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자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없이 변화된 삶은 사실은 회심의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 사람에게는 네 번째 특징이 나타나요. 변화된 삶.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변화를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는 내 안에서 이런 새 마음이 빚어내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삶에서 나타내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는
사울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맡긴 영역을 순종하고 충성되게 다스려 나가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